맞이해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명절이 들어가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솔로몬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 우리가 다 잘 아시듯이 다윗 왕입니다. 위대한 그 다윗 왕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 솔로몬이 1000 번제를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종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다스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왕 위에 이를 이어받으면서 이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그의 그 통치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런 봉헌 기도, 봉헌 감사 기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감사 기도의 내용은 중보 기도인데, 참 내용이 참 아름다운 그런 기도입니다. 본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참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솔로몬의 이 중보 기도는, 건축 이 봉헌 기도는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14절로 42절까지 길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작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 봉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늘들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성전 건축을 하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도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한 이후에 두 번째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다윗 언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소금 언약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것인데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과 맺은 언약은 네가 내 율법대로 내 규례와 율례대로 행하고 지키기만 하면 너의 왕위를 지켜주고 내게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죠. 지금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솔로몬은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는 이제 19절에 보면 먼저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왕으로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기도 내용은 참 아름답고 너무 귀한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다 된 이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그 기브온에서 1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부도 구하지 않고 권세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합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귀한 그런 기도였는데 사실 솔로몬 그 왕이 되어서 왕정 초기에는 정치를 참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기도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인데
기도 내용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기도대로 솔로몬이 끝까지 갔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인생의 말년에는 참 불행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불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부인을 많이 거느렸잖아요. 궁비가 7천이고 첩이 300이다. 700과 300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말하자면 1000명 아닙니까? 1000여 명? 어떻게 그 부인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정말 상상이 되지 않아요. 1년이 365일인데 궁년만, 그 궁비만 7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비에 한 번씩만 들어가도 2년이 걸려. 2년. 상상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그 궁녀들을 통해서, 그 궁비 왕비를 통해서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초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드는 마음을 구하였는데, 사실 솔로몬의 가정에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하고 그의 그 아내들이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제 그 공주들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것이, 한 해에 정말 뭐 수십 명, 아마 100여 명까지도 맞아들이면서 그렇게 했던 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결국 솔로몬의 말년에 그런 이방신 숭배와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죠. 암몬 신을 통해서 밀곰을 숭배하게 되고, 또 아스타로스를 숭배하게 되고, 이렇게 그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처음에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오간데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사실 가정사를 통해서도 참 평안한 날이 얼마나 되었을까. 그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면서, 성경은 솔로몬이 지혜의 종이라고, 지혜의 왕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그를 칭찬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가정사에서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솔로몬은 과연 자기의 그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을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의 자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을까? 얼마나 그 자녀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그런 함께하는 화목한 시간을 가졌을까? 천여 명의 부인을 거느린 이 솔로몬을 볼 때 참 솔로몬의 가정사는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신이 비는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구했어요. 사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잖아요. 1대1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생활도 잘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개인 생활들을 잘 영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정말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주어진 이 직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 네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그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들은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솔로몬의 그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다음부터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드리는 그 간구의 내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해 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나라가 튼튼하게 잘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도 의와 공의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튼튼하려면 그 나라가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의로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의 간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심판해 주시고 공의로운 자는 그 의대로 갚으시옵소서. 그 의로운 대로 보상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두 번째로 간구하는 그 내용은,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또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마도 이 기도는 미래를 향한 솔로몬의 기도인데,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지게 되거든, 또 심지어 전쟁에서 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확장해서 뒷부분에 한 번 더 솔로몬은 이 전쟁과 관련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당장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속에서, 설사 전쟁으로 인해 패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빌며 간구할 때 죄를 사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두 번째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의 내용의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 전염병이 돌거나 재앙이 생겼을 때 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가뭄이 계속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럼 농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것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 아닙니까? 농사가 안 되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이것은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또 전염병이 돌거나 재앙이나 이런 질병이 이런 돌 때에도 다 이것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30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앙, 이 전염병이나 어떤 기근이나 오래되는 이 기근으로 인해서 질병이 돌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럴 때 이것이 범죄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도자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정치인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종교 지도자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드리는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대로 이루시고 그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것은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가 새로운 구약 성경의 새로운 내용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선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데 그들에게 구약의 선교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선민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교 명령이 구약 성경에도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도 종들로 팔려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기 가족들,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자기가 믿는 여호와 신앙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이방인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들어주시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건축한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인 것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열방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사실 우리 민족도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인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발원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도 이제 열방을 향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의 중보기도회에는 이런 열방과 이방인을 향한 그런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솔로몬의 간구 중에 두 번째 간구는 이 전쟁에 대한 것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35절 이하에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사 범죄함으로, 주께 범죄함으로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면, 이건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배되고 포로가 된 것을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38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범죄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이곳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함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나라를 잃었을 때 슬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방신을 쫓아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신의 그 풍습과 그 이교도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화되고 범죄하게 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포로를 잡혀갔을 때 그 강가에서 슬피 울며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포로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도 우리 조상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고 가나안 신을 쫓은 밀곰과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긴 그 결과 이렇게 된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실제로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그렇게 적국에 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조상들의 땅으로 우리를 다시 들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0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솔로몬의 기도는 40절에 보면은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발 딛는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디딘 바로 이 땅, 여러분들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남편, 아내를 위한 기도의 제목, 인가기도, 예수 믿기를 위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개인들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의 직면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야. 혼자서 열심히 그 문제를 풀고만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럼 헛고생이 될 수 있어요. 응?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악이구나.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에 파묻혀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파묻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들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여러분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만 나만 생각하고 이전 기도를 드렸구나. 기도하다가 깨닫게 돼요. 그러나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 기도 중에서 또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주의 종들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를 사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도하는 분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이 솔로몬은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하루에 그 양식을 구하고 영의 양식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새벽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한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물이 있는데 그 물 위에 돌이 하나 솟아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돌을 막 뽑아보려고 방해가 돼서 그 물을 뽑아보려고 막 했는데 그 돌이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비가 오니까는 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면이 올라가니까 거기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막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게 돼요. 사람들 만남조차도 막 힘들고 버겁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다 떨어졌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하는 일도 너무 벅차고 힘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섭섭해하고 상처를 받고 그랬는데 은혜가 임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반응에 대해서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감이 없었던 것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은혜, 주의 성도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다윗에게 베푸는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왕위,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이 초기에 정말 진짜 이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정말 너무 귀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고 목사님이 이 기도문을 대하면서 목사님 스스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기도의 예 중에 한 예로서 솔로몬 왕 초기에 드렸던 중보기도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드린 대로 정말 말년까지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참 말년에는 참 부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 부인들을 인해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그 말년이 참 우상 숭배 길을 터놓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이 기도대로 그 일생을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을 우리가 갖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도자들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의 그 기도의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성도들도 기도할 때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눈을 뜨고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과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석 명절이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뭐 많이 모이진 못하겠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화목한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이 성전이오리이까.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높으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보다 더 귀하고 더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전염병과 재앙과 전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성전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돌려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대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